한마디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 얘기야?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 짧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말은 잠깐이지만 서운함은 오래 남지요. 시작하기 전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식이 던진 무심한 말이 마치 나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하는 억울함, 이제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자식의 거친 말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인생을 지켜내려는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과 싸우느라 가장 편한 사람인 부모에게 불편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의 순간에 튀어나온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만 사실은 상처 입은 마음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만 다칩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남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자식의 말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그 물음이 우리 마음속 불씨를 키웁니다. 그래서 자식의 한마디가 마치 심판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화가 아니라 멈춤입니다. 그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말을 되받지 않고 그저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그 짧은 침묵이 나를 지켜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살핍니다. 저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식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풀립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걸요. 오늘 그 애가 던진 거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봐주세요. 이 아이도 지금 힘든가 보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상처는 이해로 바뀌고 부모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말라.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미숙함이 그리고 나의 집착이 함께 있다. 지금은 울지 말고 한번 숨 고르세요. 당신의 고요가 자식의 거친 마음을 잠재우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비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흐리면 말이 거칠고 마음이 맑으면 말이 향기롭다. 자식이 함부로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의 날카로움만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을까요? 부모의 눈에는 버릇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말은 자기 안의 혼란을 감당하지 못한 아이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하면 말도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수록 말은 거칠어집니다. 자식의 거친 말은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불안을 엉뚱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몰라주면 싸움이 되고 그걸 알아차리면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함부로 말했을 때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저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길래 저런 말을 할까? 이 한 번의 질문이 감정의 파도를 누그러뜨립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식의 말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이미 흔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내 안의 불안을 건드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화를 내기보다 먼저 숨을 고르며 내 안의 흔들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서운해서 힘들어서 혹은 그냥 말이 습관이 돼서.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부모의 품격을 깎을 만큼의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로 세우면 그들의 거친 말도 결국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말은 결국 거울입니다. 내가 화로 답하면 그 거울엔 분노가 비치고 내가 고요로 답하면 그 거울엔 평화가 비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거울의 빛을 바꿉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거칠게 말하더라도 그대는 향기롭게 답하라. 그대의 말이 세상을 맑히는 물이 된다. 자식의 말투가 거칠게 들릴수록 그 안에서 마음의 거울을 보세요. 그 거울 속엔 당신의 불안이 있고 또한 자식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을 함께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말이 멈추고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자식이 거친 말을 던질 때 그 말이 불씨처럼 마음속에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분노가 치솟고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해?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꺼지지 않는다. 오직 물로만 꺼질 뿐이다. 자식의 말이 불이라면 그 불을 끄는 것은 내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자비의 물입니다. 불은 불을 만나면 더 커지고 물을 만나야만 잦아듭니다. 즉, 자식의 거친 말에 화로 대응하면 둘 다 다치는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면 그 불길은 내 안에서부터 사그라듭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의 어두움을 먼저 보라. 자식이 함부로 말할 때 그 말 자체보다 먼저 바라봐야 할 건 내 안의 반응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흔드는가? 그 안에는 부모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그 상처는 자식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함부로 말할 때 그 말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자식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내가 느낀 억울함과 서운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이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불을 키웁니다. 그때 그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그 한마디 인식이 불씨를 식힙니다. 불은 부는 바람에 커지지만 그냥 바라보면 점점 꺼집니다. 마음의 불도 같습니다. 그걸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면 스스로 식어갑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고 대신 평정이 자리 잡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다시 고요를 되찾는 길입니다. 자식의 무례한 말은 부모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기 안의 혼란을 세상에 내던지는 몸부림입니다. 부모가 그걸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아이의 혼란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내가 고요하면 그 고요가 전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라. 참는다는 건 여전히 불안에 머무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건
그 불을 밖에서 비추는 일입니다. 내가 화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그제야 자식의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태우지 못합니다. 오늘 자식의 거친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기억하세요. 그 불을 끄는 것은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불은 불로 꺼지지 않는다. 오직 물로만 꺼진다. 그 물은 바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 하라. 자식이 함부로 말할 때 대부분의 부모는 본능적으로 반박합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나오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자식의 얼굴엔 미묘한 반항심이 떠오르고 부모의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지요. 자식의 말이 부딪혀올 때 그 말에 이기려는 마음으로 맞서면 결국 서로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품으려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 말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지금 너를 이해하려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식의 기분은 즉시 누그러집니다. 내가 틀렸다고만 하지 않네.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자식의 감정이 틀리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그 한마디에 자식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다시 들을 준비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설득되지 않고 이해받을 때 비로소 변한다. 자식은 논리보다 이해의 기운을 느낍니다.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 속에 화가 섞여 있으면 자식의 귀는 닫힙니다. 하지만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말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 부드러운 온기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건넬 때 자식의 거친 말투가 점점 누그러집니다. 부모의 품격은 바로 그 순간 드러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차분히 말을 고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합니다. 물은 단단한 돌을 뚫고 흐르고 꽃은 폭풍 속에서도 다시 핍니다. 그 힘은 강요가 아니라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부모의 말이 부드러울수록 자식의 마음은 조금씩 녹습니다. 오늘 자식의 말이 거칠게 들리거든 반박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화를 잠재우고 자식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남길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천근의 짐보다 가볍지만 천근의 마음을 움직인다. 법정 스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한다. 마음이 따뜻하면 말이 짧아도 통하고 마음이 차가우면 아무리 길게 말해도 닿지 않는다.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를 늘 말로 해결하려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정작 자식이 듣는 건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의 온도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존재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해주는 손길, 힘들 때 그저 곁에 앉아 있는 시간, 말 없이도 느껴지는 그 존재의 온기가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랑의 말이라도 화난 마음으로 하면 상처가 되고 꾸짖는 말이라도 자비로 하면 깨우침이 됩니다. 결국 말의 힘은 의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마음이 곱지 않으면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자식의 말이 거칠어도 그 말에 맞서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고요하면 그 고요가 전해집니다. 내가 따뜻하면 그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말은 사라져도 마음의 파장은 오래 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결국 교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부모의 고요가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 거울에 비친 부모의 얼굴이 평온할수록 자식은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길입니다. 오늘 자식의 말이 또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 한 걸음의 멈춤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지요.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전해지는 향기다. 자식의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세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됩니다. 말로 맞서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길입니다. 자식이 함부로 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바라보고 잠시 멈춰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지혜의 말이 됩니다. 자식의 말은 나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화를 내면 상처가 남고 이해하면 사랑이 남습니다. 오늘도 말의 싸움이 아닌 마음의 깨달음으로 화 대신 평안을 선택하세요. 그 고요한 선택이 당신의 품격이 되고 자식의 마음에 남는 가장 긴 대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멈추어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인연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